찬양하면서 긍휼히 시작합시다. 자, 세상 무기 아니라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무기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가 주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저희 그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에 품발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에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시는 벽 따라 서 그 뒤를 이르리라 하나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리야 땅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하리 아멘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깨어지면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버릴 수 없지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님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이 이곳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같이 만나주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장을 위하여서 힘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기도의 영혼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시작한 이 기도회를 악한 마귀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서 이 밤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과 문제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 이 모든 것들이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개인마다 또 아버지 더 나가서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만 그래서 24페이지 창세기 19장 29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그에게 대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성에 두 천사가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에 도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녁때라는 시간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저녁이면 캄캄할 때 아니겠어요? 자, 성경에서 저녁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어두움, 죄악의 상태를 얘기할 때에 이 어둠, 밤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도 예수님은 뭐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왜 빛으로 오시는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돔성의 두 천사가 어두울 때 저녁 때 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복선을 깔고 있어요. 어떤 의미의 내용이냐 하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어둠에 갇힌 성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어둠의 성 가운데에 두 천사가 왔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어둠에 처해 있는 이 세상, 불법이 그냥 환영하고 각종 죄악으로 넘쳐나고, 사실 우리하고 무관한 이야기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더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여러분 어둠의 일들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우리의 상태를 문득문득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녁 때 천사들이 소돔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돔이 어둠 가운데에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어둠의 소돔을 두 천사가 찾아왔고 도착을 했어요. 두 천사 앞에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세 천사가 찾아오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 그 가운데 두 천사가 소돔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왔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가 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여러분 즉시 그들을 영접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부지 중에 천사를 그렇게 영접했듯이 천사인 줄은 알지 못하면서도 나그네를 대접했던 당시의 문화의 관례상 아브라함이나 롯이 아브라함을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좀 극진했다. 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좀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롯의 영접은 굉장히 극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내 주여라고까지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롯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 대접할 줄 아는 마음,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어떤 이런 좋은 마음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롯이 천사들에게 요청을 하지요. 좀 우리 집에 가셔서 하루 푹 묵으시고 내일 새벽 일찍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난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그 거리에서 나는 밤을 새울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리 넓은 공터. 왜 그 늦은 밤에 이제는 쉴 시간도 됐는데 롯의 요청을 거부하고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려고 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혹 이유라도 있겠지만 정황상 본문의 어떤 그 큰 내용 줄거리 속에서 보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의 어떤 이런 죄악상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도 롯은 그 요청에 거부하는 두 천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식사도 차려드리고 씻고도 마련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떠나라고. 그러니까 간절한 부탁 가운데 두 천사가 요구를 들어줘서 이제 롯의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롯은 식탁을 베풀어서 참으로 직정성으로 그들을 잘 먹이고 또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늦은 시간이 되어져서 잘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급박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4절, 5절, 이 절 속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어둠에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확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소돔의 어둠의 상태가 그냥 분명하게 드러나고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노인네부터 젊은이까지 원근각처에서, 그러니까 소돔성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롯의 집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니면 그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늙은 자나 젊은이 어린 청년들까지 해갖고 여러분 한마음의 합통속에 대해서 언제 소문이 들었는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롯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에워싸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워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 이 두 남자를 끌어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참담합니다. 왜 끌어내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상관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인가 라고 하지만 성경 원어상에는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다는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야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말로 쓰여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지 하면 바로 성교, 즉 성접촉,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남색이라는 말을 아죠?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그래서 이 남색이라는 말의 영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돔입니다. 소돔이. 소돔이. 이 소돔이라는 영어가 어디서부터 나왔게요? 소돔성. 소돔성이라는 이 소돔이라는 의미에서 남색이라는 소돔이라는 영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소돔성이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문란한 이런 성적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받아야 돼요. 그럴 존재들이고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단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7절 신약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동성이잖아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가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로마의 상황이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니 이런 것은 우상 숭배 죄와 똑같다. 심판받을 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죄악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벌써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런 죄악으로 관영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강제적으로 사람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여러분 강제적인 어떤 관계를 가질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것은 여러분 비단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아니면 로마에 있는 당시에 그때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2025년이잖아요. 올해에도 여지없이 여러분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데 서울에서 타이틀이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언제부터 도대체 문화가 되어졌고 언제부터 축제가 되어졌나요? 그들에게는 축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런 인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회를 바꿔버리려고 뒤집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움직이는 거지. 결코 문화일 수 없고 문화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죄악 중에 죄악. 큰 죄,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도 역시 여러분 반드시 용서되지 않을 죄악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남자와 남자끼리의 동성애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 되고 동참해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예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암암리에 그런 짓들을 하고 여러분 드러날까봐 오히려 꽁꽁 숨어서 있었지만 이제는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 사회적으로 여러분 활동하면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놓고 성소주자 자기의 인권들을 인정해달라고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25년까지 26년을 이어오면서 이번에 26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회 서울에서 열리는 그들의 슬로건, 그들의 대표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와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게 한 번 저지한다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지금 뭐 차별금지법 개혁돼서 발의됐습니까?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치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함께 동참을 하고요.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기관들이 동참을 하고 예술가들이 동참을 하고 거기다가 정치인들까지 동참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주요 행사로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지요.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퀴어 영화제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퀴어에 관련된 영화를 대대적으로 상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퀴어 축제 하면은 뭐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 해갖고 뭐 좀 행사 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그 안에 가장 핵심은 퍼레이드죠. 6월 14일. 지금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퍼레이드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 어디쯤에서는 여러분 6월 14일 날 그 퍼레이드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20일 동안 각종 행사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서 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더욱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동참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뉴스엔조의 기사에 따르면 이런 기사가 나타났어요. 24입니다. 24년이겠네요. 23년이겠네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통합교단 전도사 누씨라는 사람이 24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참가했다. 퀴어 문화축제에 처음 와봤다는 그는 전도사의 전도사.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개신교인 것 같다. 타자를 만들어서 똘똘 뭉치고 더 높이 벽을 쌓아서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 않나. 교회가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오늘 축제에 와보니 서로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다. 라고 기사에 실렸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서울에 가면 은평구 신사동에 섬돌 향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임보라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가 기장측 교회입니다. 정통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퀴어 문화 축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돕고 그런 활동의 모임들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정말 걱정됩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걱정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야 될까? 그나마 우리는 많이 살았으니까 이 세상에 살 날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았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여러분 버젓이 남자 지금도 여자 남자 껴안고 있는 것만 봐도 어른이고 청년이라 그래도 지금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정상적인 여자 남자 끌어안고 있는 것만 해도 아유 저게 버거한테 무슨 짓이요? 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밖에 나갔을 때 남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심지어 여러분 뽀뽀하고 키스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거 보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사실 심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아주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거는 죄악이다 라고 얘기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홍보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법이 통과되어지면 설교도 할 수 없고 나가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벌금을 맞거나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럽에서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사라져.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신앙이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 법을 제지하였고 막아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지요. 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과거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아주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겼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역시 이미 유럽은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목사가 주례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가증한 우상이 들어와 있는 구약 시대와 별다를 바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다.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에 이 소돔성이 더욱 극심한 동성애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노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동성애에 빠져서 헐떡이고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롯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악한 일인 것을 롯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이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롯의 삶을 보면 물론 그가 마음이 상하고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디 땅을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땅을 보니까 마치 에덴 같아요. 풍부합니다. 안에서는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돔 지역을 선택하고 그리로 가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거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근심도 되고 고통은 되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던 롯. 그런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악한 일 여기서 그만둬라. 그러면서 여러분 대안을 찾습니다. 대안. 나에게 시집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어. 그러니까 두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자기 딸까지 희생하면서 두 사람 구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 큰 악을 좀 막아보려고 다른 악을 사용한다. 자기 딸이 여러분 그렇게 대준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까? 네?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냥 악한 일을 버리도록 오히려 다른 악한 일을 버리도록 종용하고 있는 그런 롯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롯의 말을 듣고 그들이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성을 드러냅니다. 그 심판의 당연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롯을 끌고 집을 부숴버리려고까지 하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막 포악한 상태에 지금 막 다다르고 있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온 목적이지요.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천사들.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 가족들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아직까지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익감들을 찾아갑니다. 사익감 둘씩이나 있었죠. 그런데 사이들을 찾아서 야, 좀 있으면 이제 성 이거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피해라,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을 보니까 맨 끝에 가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 노인네 망령 들었네. 네?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미친 말로 들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새어갑니다.
천사들은 속히 재촉하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바로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두 딸 빨리 이끌어내라. 그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데 롯의 태도를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함에. 머뭇머뭇했다는 거지요. 빨리 떠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뭔가 미련이 남은 겁니다. 왜 그렇게 미련이 남고 지체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에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나누어질 때에 롯의 가축이 엄청났거든요. 재산이.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 땅 거기서 급하게 지금 나가는데 그것을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싹 다 포기하고 아내 두 딸만 데리고 여러분 그야말로 도망가듯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여러분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재산이 있잖아요. 자,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롯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롯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지.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목숨 살리는 일에 내 목숨 사는 일에 먼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갖고 세상 일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 따라가는데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재물을 그래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쌓아두니까 세상을 떠나기가 싫지요. 하늘에 쌓아두니까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이 생기겠어요.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지체할 때에 천사들을 보십시오. 직접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직접 끌고 잡아 인도하서 성 밖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강제로 심판을 면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를 받았던 롯, 그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 저 멀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롯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소알성으로 우리가 도피하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라. 거기로 도망가라. 그러면 너 생명 보존될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기회까지 주고 억지로 끌고 나와서 그렇게 기회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해가 돋을 때에 드디어 여러분 불과 유황이 소돔성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알까지 가는 그 도중에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롯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 그냥 단순히 궁금해갖고 어쩌면 막 성에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죠. 갑자기 막 불덩어리가 쏟아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비규환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막 통곡의 소리 그런 소리가 막 소리쳤을 테니까 그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궁금해서 돌아봤을까요?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보고 싶어서 돌아봤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롯의 아내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있는 자기의 있는 과거에 그 소돔에 있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오늘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0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했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잘하는 걸 할지라도 뒤에 있는 것은 난 다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아주 못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화려하게 살았고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수할 땅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연기가 옹기종기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29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한 절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9절 또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보좌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네? 사실 이 은혜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시대상과 좀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모든 사람들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심판을 당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롯이 최소한의 양심 좀 고통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해도 그것이 의의 어떤 모습으로 좀 비춰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용을 보면 롯도 그 안에서 여러분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생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네? 그 성을 멸하실 때 롯과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때때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지요. 즉 롯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생각나셔서 심판하는 가족 가운데에 롯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천사.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캐치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네. 그리 말해서 곧바로 두 천사는 출발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기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열쇠인데 기도가 열쇠예요. 네?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많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50명. 그 안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 텐데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No. 그러면요, 45명이면요, no. 그러면요, 40명이면요, no. 30명이면요, no. 20명이면요, no.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영체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혼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만약에 10명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no. 10명이 없다. 사실은 여러분, 한 명도 없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조금 가책감을 느끼고 동조하지 않았던 로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원래는 돌려서 기도한 것 같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 그 안에 롯이 있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고 롯을 좀 살려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진노의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롯에게 자기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을 억지로라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아무리 저희가 안 믿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저의 이름은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의 희망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의 희망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6월 첫 주에 우리가 이제 가족 초청하고 하는데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늦었지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 시작합시다.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